우리가 요즘 함께 성경을 유튜브로 링크를 해서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레위기 신명기서가 드디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온 그 성경책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한 가지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이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 목적이 딱 한 곳으로 가서 향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알고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한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성경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읽는 동안에 이 책 레위기는 정말 복잡하다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그 내용이 한 가지의 사실을 반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나 하는 주제가 레위기의 주제였습니다. 피의 제사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거룩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를 레위기는 끊임없이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게 지켜서 그 입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법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거룩함을 입었으니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 거룩한 자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서, 신명기서에 반복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한 가지 명백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 사는 삶, 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그 삶에 대한 모든 주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데도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까닭에 그 땅을 거룩하게 청소해라, 그래서 인종 청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복전쟁으로 우리가 흔히 말을 하지만 정복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들어가 이제 앞으로 펼치는 전쟁은 가나안 땅에 청소를 하는, 죄악된 모든 것을 다 청소해서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청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에 이제 저들이 들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국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첫째는 왕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왕권이 미치는 영토가 있어야 하고, 그 왕권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왕국이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신 것이, 이 땅은 하나님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여도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결코 팔지 못하게 하고, 팔았다 할지라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이상한 토지 제도를, 그 당시에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알지 못했던 토지 제도를 시행하게 합니다. 왜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땅을 죄를 지음으로 더럽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거기에 그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사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온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들을 거기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 손을 뻗치면 닿을 것 같은 그런 가까운 곳에 이미 와 있다. 천국이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손을 뻗치는 곳에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성령의 불이 이미 땅에 임하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셔서 분명하게도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 것은 저 멀리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신 말씀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까닭에 오늘 고통이 있고 오늘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리고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여기 왔다. 회개하고 이 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삶에 대한 대답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옳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가야 할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데에서 그곳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바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 해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복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His kingdom,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그 위에 더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내가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사전 준비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격 요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인데요. 천국이 임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다스리는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야 하니까 하나님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 한다는 그 요건을 내가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알려줍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구별하고 깨끗하게 살아. 세상과는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서 거룩한 상태를 그렇게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한 가지 더한 거룩에 대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레위 2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Keep my decrees and follow them. 내가 너에게 준 계명들을 지켜 따르라. 왜냐하면 I am the Lord who make you holy. 나는 너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것 외에도 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살면 그 삶을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또한 일어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별된 모습이 이번엔 적극적인 방법으로 거룩하게 되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입는 그런 순간들을 내가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요.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일을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행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말로는 처럼이라고 그래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로는 as로 시작하면 as God's chosen people,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라면 네가 선택받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holy and dearly loved,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지극히 사랑받는 그런 자로서 clothe yourself with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옷 입듯이 입어라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의 이것들을 더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냐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사랑받는 사람 그 성품 위에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긍휼의 마음을 품어라. 다른 영혼을 보고 애타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라. 그걸 덧입으라 하는 것이면 네가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없이 사니까 너는 그래도 그런 긍휼을 가져야 한다. 너는 또 자비해야 한다.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네 마음 성품을 네가 그렇게 구비하고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으면 용납할 줄 알고 또 용서해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마치 옷을 입듯이 이란 선한 덕목을 너희 인격 속에 갖추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을 갖추어서 상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사랑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서로를 하나로 온전하게 내어주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행위는요, 타인을 대해 우리가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행위는 결국은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기회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구하신 행동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지만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면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골로새서는 알려줍니다. 우리는 거룩해, 우리 자신에게 거룩하게 하는 힘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요,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당신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직접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삶을 나눌 때 그곳에 그 기회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시간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이 거룩한 시간은 이루어집니다. 타인을 향해서 긍휼과 겸손과 자비와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함께 시간을 함께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고 그 상대의 영혼을 섬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면 그 시간이 바로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지요. 또 좋은 것도 많은 것 같고 좋은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에는 기쁨도 있고 또 자비와 친절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 속에는 결핍된 영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 고통과 욕심과 그리고 불공평한 처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런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한 시간들을 나누어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성도의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이해가 없이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마치도 무슨 체육관에 멤버십을 산 것처럼 우리는 그 회원들을 위한 장소로 이 교회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래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맞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떨어진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지를 알지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시는데요, 우리는 죄인들만 와 있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며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교회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우리는 참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기는커녕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송하라고 투정을 부리며 교회를 다닙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영혼의 필요를 먼저 돌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만나는 사람보다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구원받음을 먼저 말씀하시 그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먼저 살피셨습니다. 병든 자가 오면 치료하셨고요. 고뇌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그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기 전에 영혼을 살펴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는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살려내고 그 다음에 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해서도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주님은 언제나 먼저 긍휼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먼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영혼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기 훨씬 전에 우리가 먼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을 내가 덧입고 그 성품을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 내가 섬기겠다,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삶의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시간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시간을 내가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고 이것을 살피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안고 서로 씨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여 내 보냄을 받기 위해 주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얼마나 과연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은 관계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랑받고 인정받고 서로 격려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개선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관계를 개선하는지를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가 저들의 숙제고, 어떻게 지금 만난 사람과 제대로 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저들의 숙제이고, 또 여전히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나의 사랑을 받아줄지에 대한 놀라운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해요. 가족 문제도 그렇지요. 가정마다 겉으로 보면 다 아름답고 덕스러운 가정, 참으로 훌륭한 가정처럼 여겨지지만 그 가정마다 들여다보면은 그 가정마다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해답이 있나요? 그들이요?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어때요? 참으로 아무리 의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결국 해결받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은 수도 없고 그 영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족들도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요. 중독의 문제,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변해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문제, 그리고 인생의 모든 꿈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그런 꿈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문제에 갇혀서 그저 하루 가까스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세상은 결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치유나 해결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처지에서 고통당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섬기지 않는다면 누가 저들을 위해 손을 뻗을 자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주 교회의 문턱을 넘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하여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이 드러나지 않는 아픔, 보여주지 않는 고통, 표현되지 않는 고독, 두려움,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거룩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입고 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필요를 헤아리며 섬길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친절하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전투를 하고 있다. Be kind because everyone you will ever meet is fighting a hard battle. 힘든 전쟁을 누구나 다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라. 그래서 너 친절했으면 좋겠다. 격려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너와 나 모두에게 격려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는 필요한 근본적인 인간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타인을 향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덕목 중에 책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살아가면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받아야만 그 목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수차례 경험하고 요즘도 그런 격려가 있어서 살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이야기 되기 쉬우니까 옛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사가 능력이 부족하다 절감하니까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교회가 성도가 없으니까 전도하려고 카세트 테이프 제 아내가 그것을 뭐 카세트 테이프로 누가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마켓에 갖다 놓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하니까요. 내가 모자란 능력으로 내가 하지 않아도 잘한 사람 많은데 나까지 괜히 이 일에 뛰어들어서 지금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돌이킬 수도 있나 한번 내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낙심하여 그런 생각하면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전화가 오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신시내티에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시내티에 전화가 왔다서 받으니까 난데없는 어떤 아주머니가 내 카세트 테이프를 신시내티에서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시내티에서 어떤 한 분이 내 설교 테이프를 듣는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는 그 이상의 격려가 없었습니다. 개척을 해놓고 보니 가난했지요. 가난하니까 우리가 그때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는 우리 가족끼리 다니면서 숯불집에 잘 다녔습니다. 숯불집, 그 숯불에 갈비를 구워 먹는 그때 아주 가든 그룹의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숯불집에 다녔는데. 뭐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집에서 갈비 사 먹을 기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딸이요, 숯불집에서 같이 가서 먹고 있으니까 저희들끼리 아마 가서 먹었나 봐요. 그리고는 먹고 나면 갈비뼈를 그때 우리 딸이 두고 간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먹이라고 갈비뼈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갔는데요. 그걸 열어보고 우리 집사람이 냄새를 맡더니 그런 거죠. 냄새 정말 좋구나. 숯불집에 갈비 먹어본 지 오랜데 이제는 그런 기회 없네. 그리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요, 숯불집의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와서 이것 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갈비살, 양념에 묻힌 한 보따리, 그것을 그냥 페인트통, 흰통 거 있죠? 페인트통, 거기다 한 통 담고, 물김치도 또 한 독 담아가지고 둘을 앵겨주면서 집에 가서 드시라고. 그 갈비를 먹어서 맛이 아니라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조차도 들으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격려를 받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책임을 명심하고 행해야지요. 천국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질책하고 두드려 패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래서 희망과 격려를 얻게 해야 하고 교회를 걸어나갈 때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글쎄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절망과 낙심의 광고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교회는 희망과 격려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질책과 정죄와 비난의 현장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도 좋은 곳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의 현장에서 만나주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곳으로 그들을 안내해주고자 하는 의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끼리만 즐겁고 좋은 곳인 컨트리 클럽의 멤버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심각한 변화가 있어야 해요. 전혀 다른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만 주를 따르는 모습을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으로만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이 성역화된 교회를 이제는 벗어나야죠. 사람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애를 쓰고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줄을 우리가 듣고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만나서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과 관계에 대한 불만, 모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혼란과 저들이 겪고 있는 그 절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서 들어주고 그리고 격려하며 나누고 사는 그 삶의 첫 걸음을 우리가 시작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혜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저들을 만나 저들이 삶의 문제에 대한 귀를 기울여 줄 안다면 그것이 거룩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대접받기를 사람들은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선한 덕목을 가지고 다가갈 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덕스러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랑과 친절과 그리고 자녀다운 존엄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만드는 그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저들과 함께 저들의 삶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리고 이해하며 그들을 북돋아주며 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저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을 만드는 그곳에 서로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주의 역사가 임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도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저들과 함께 주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만나 저들의 삶에 아버지 그 두렵고도 힘들고 고통스러움에 대한 아버지 그 고백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시간이 이루어지는 줄을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주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삶, 해결의 삶이 임할 줄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어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3월이 되면 이렇게 대면 예배,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만 1년이 됩니다. 저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동시 중계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참으로 열악한 그런 자재와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그렇게 방송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보냄을 받아 귀하게 충성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쓸쓸하게 짝이 없을 그런 예배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1년이 넘도록 아름다운 꽃으로 제단을 이렇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 꽃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느껴요. 이 꽃이 정말 성도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간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여기에도 담겨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었는지 몰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고도 2주일 쉬었다가는 금방 나오고 위험성이 있는데도 나와서 자리를 차지해주며 예배를 드린 찬양팀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피아노 반주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찬양팀에서 반주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음이 없이 그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허공을 대하 예배를 드리기 쉬운 딱 그런 방송국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데도 여러분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이 현장에 중계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또 얼마나 큰 그런 위로와 격려가 된 한 해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한 해 코로나 끝나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우리 교회를 위해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이루어내는 귀한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드린 그 헌신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이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나이까. 아버지, 그리하여 참으로 그 어느 누구에게 못지않는 복된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 걸어오게 하셨으니 아버지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믿음, 아버지 놀라운 믿음,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갈구하는 놀라운 소망을 주님 우리 가슴속에 품고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거룩한 시간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시간을 창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